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숫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침노한 블레셋 사람들을 쫓는 것보다 내부의 적으로 여긴 다윗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쫓는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뒤돌아옵니다. 그것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오지요. 다행히 다윗의 정찰병들이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빨리 동굴에 피하여 몸을 숨깁니다. 그때 그 근처에 있던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그 근방에 있는 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지요.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에 뒤를 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발을 가리다는 말인데 이 말은 볼일을 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곳에 볼일을 보는 그 안에 하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사울에게는 군사 3,000명이 있기 때문에 3,000개 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는 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색하지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있었겠죠. 바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수색에 열을 올렸더라도 감히 왕이 볼일을 보는 장소까지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코앞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른 채 태연하게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3,000명의 눈이 있어도 정작 찾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악한 자들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19장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렇게 사울이 태연하게 볼일을 보는 모습을 동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먼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단숨에 없앨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손에 칼을 들고 사울의 뒤편으로 조심히 접근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닌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지고 오는 다윗을 이상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렇게 조용한 곳에 그들이 이르자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찔렸다라는 말은 상대를 죽일 만큼 때린다라는 의미로 매우 강한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양심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자신에게 충격을 가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윗이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행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죽인 것도 아니라 옷자락을 벤 것뿐임에도 말이죠. 생각해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텐데 이 원수 사울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왜 없겠습니까? 지난 날을 보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여 사울을 섬겼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더군다나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된 사람이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사울을 볼 때 그의 옷자락이 아닌 목을 베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이 찔려하는 모습을 볼 때면 평소에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는가 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즉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기도했던 다윗이기에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나머지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 예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누구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곧장 온갖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쏟아낸 후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것에 대한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다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진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며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단순하지만 단단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옳지 않은 일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행동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사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판단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강조해 말하기를 내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이 모든 일을 옳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으로 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10절에서는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12절과 13절에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1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잠언 20장 22절에 이른 것처럼 그는 스스로가 악을 갚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본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말입니다. 또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기까지 합니다. 반면 다윗은 소위 정의가 지연될 때조차도 하나님께 때와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전혀 다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기회에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잡아야만 승리할 것이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크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사울의 옷자락만 들고 밖에 나옵니다. 사울의 목이 아닌 옷자락만 벤 것도 그렇지만 제 발로 동굴 밖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자 놀랍게도 사울은 울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번에도 역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사울을 울렸습니다. 위협과 공포가 아닌 선으로 악을 해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상황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곳곳에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의 방법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또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능력과 기회, 노력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녹아들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노력을 녹아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적인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화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벨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라도 화목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갈등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기를,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화목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눈과 귀 또 마음에 뜨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도모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도록 하옵소서. 둘째,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